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한 미래 예측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가 말하는 20년 후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약간 울리는 것 같으니까. 자크 아탈리가 예언한 미래의 50년 역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국제사회 맹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느라고 극도로 지친 미국은 스스로 맹주의 자리를 내놓고 무풍지대가 된 지배 권력에 11이라고 하는 세계 11대 강국이 새로운 정치와 경제적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크 아탈리는 11에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카나다, 브라질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대의 아시아 최대의 경제국이 되고 한국의 모델은 전 세계에서 많은 모방 움직임이 일어날 정도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을 이어가려면 두 가지 재앙 시나리오를 극복해야 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급작스러운 최대 붕괴에 따른 감당할 수 없는 통일 비용과 핵무기를 통한 무력 도발이 그 첫째이고요. 두 번째 재앙은 엄청난 사교육비와 여성 해방 추사로 인한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재앙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폴 케네디는 21세기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이유를 5가지로 말했습니다. 또 미래학자로 유명하고 작가인 엘빈 토플러는 말하기를 21세기는 쌀을 먹는 동북아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동북아의 쌀을 먹는 나라는 세 나라인데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세 나라의 공통점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는 문화를 가진 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손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젓가락을 가지고 온갖 것을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가운데 가장 긴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또 일본과 중국이 주로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쇠젓가락과 못쇠 또 이런 뿔젓가락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는 소풍 갔는데 엄마가 깜빡 잃어버리고 젓가락 숟가락을 안 넣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걔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젓가락 2개 이제 나무짜리 잘라가지고 하면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는 결혼식이 보통 한 주에 한 2건, 이렇게 많으면 3건, 한 건씩 계속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다 가진 못하지만 가서 결혼식 가면 이제 끝나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뷔페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젓가락을 안 놓고 다 포크를 놨어요. 포크를. 제 생각에 한국 사람 젓가락을 가져야 밥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포크를 놓은 것은 부자유스러워서 밥을 조금 먹고 가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악착같이 젓가락을 찾아가지고 먹습니다. 미래의 신기술을 나노라고 해요.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난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10억분의 1을 나노라고 합니다. 아주 작게 만드는 기술이죠. 근데 작게 만드는 기술이 미래의 기술인데 작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려면 손이 발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사회는 한국에 유리한 점이 많고 또 하여튼 우리 선배들과 또 여러분 이제 참 어려운 때를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우리 부모님들 또 여기 장성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후세대에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될 텐데 그 우리의 후세대들이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를 정말 세계의 강국으로 만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헌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처럼 손이 예민하고 잘 발달된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손을 맥을 다 짚어보면 손으로 그 사람이 건강 유무를 다 체크해. 손으로 쫙 해가지고. 옛날에 임금님 건강 체크할 때는 실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실 떠지는 걸 보고서도 알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병아리 감별하는데 한국 사람처럼 잘 감별하는 사람이 없대요. 딱 만져보면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옛날 약이 없고 의사가 없을 때는 손이 이게 약이고 손이 의사예요. 우리 어릴 적에 배가 아프면은 그때 뭐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할머니가 또 어머니가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정무배는 똥배고 내 손은 약손이다. 그러면 그 배를 손으로 물러주는 동안에 잠이 들어요. 그리고 자고 나면은 감쪽같이 배 아픈 것이 나은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아시죠 여러분? 손 얘기야. 손.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팔, 다리, 머리, 허리, 눈, 코, 오장, 육부가 다 있는데 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죠. 제가 전에 그 신문에, 일간 신문에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한 주에 전면으로 해서 인체의 신비에 대한 기사가 나오길래 한번 읽어보고 나서 야, 이렇게 정말 인체라는 게 신비하구나. 그리고 나서 계속 그걸 읽어보고 스크랩을 해놨는데 그 중에 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손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손은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손 안에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다 들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손금을 통해서 그 사람 운명을 판별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만 손이 참 너무나 귀합니다. 왜 손가락은 10개인가? 왜 손가락은 마디가 이렇게 다 다른가? 왜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른가? 또 손톱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거를 다 알면은 지금 설명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물건을 하나 잡는 것도요, 이 손가락 길이가 다르고 이게 다 하기 때문에 이게 꽉 잡힐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 손이 얼마나 기묘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사람들이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손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손으로 몸을 만져줍니다. 또 이 사람의 손은 우리 몸에 이목구비가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여기 심장과 오장육부가 다 손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지침을 놓는 사람은 그거를 보고 또 이렇게 침을 놓는 걸 보았습니다. 그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볼륨을 조금 더 줄여주세요.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손가락 운동.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운동을 하거든요. 요거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이게 잘 안 되면은 약간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 해보라는 게 아니고 자꾸 이걸 움직여줘야 돼. 이렇게 손가락을. 그래야 치매에 안 걸려요. 치매 예방 50가지 가운데 쉬운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손가락을 자주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손가락에 접촉되는 감촉으로 물건의 성격과 질을 확인하게 됩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이 손이 눈이에요. 손이 눈. 이 손으로 책도 읽고 손으로 앞을 보고 손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우주의 축소판이듯이 이 손이 우리 몸의 축소판이에요. 세상에 수십억 인류가 살고 있는데 그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끝에 지문이 있는데 지문이 수십억이라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손을 잘 관리해 주시고 참 이 손이 없는 사람들 생각할 때에 손을 주신 게 손이 멀쩡한 얼마나 감사해요. 손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손이 이렇듯 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데 예수님의 손은 얼마나 귀할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첫째로 능력의 손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다. 우리 주님의 손은 능력이 있어요. 시편 89편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구사전에서 손에 대한 성구를 찾아봤어요. 제가 옛날에 모를 때는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성구사전이거든요. 구약 성구사전 또 똑같은 신약 성구사전이 있는데 이제 이건 안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모르고 이건 산 거예요. 요 책 하나만 가지면은 온갖 성구가 다 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성경보다 이게 더 몇 배 들어요. 보통 책 한 권에
한 500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요거는 요 한 페이지에 2,800자가 들어있어요. 굉장하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다른 교육자들이 잘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모르더라고요. 이거 한 권 가지면 어디 갔는지 다 성구 딱 찾으면 손 찾으면 손에 대한 성구가 쫙 나와 있는데 제가 손에 대한 성구를 찾았더니 여기서 세 보니까 한 7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손에 대해서 말씀하는 주님의 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사야 62장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신명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신명기 7장 8절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여호수아 4장 24절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시편 118편 15절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한다. 그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 여러분을 의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다 하시겠지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집에 쉬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누워가지고 막 수염을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각색 병든 자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우리 주님의 손은 치료하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소경의 눈이 닿으니 소경의 눈을 떴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예수님의 손이 귀머거리에 귀에 닿으니 귀가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33절 예수님의 손이 문둥병자의 몸에 닿으니 그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님의 손이 회당장 야이로의 손을 잡으니 야이로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안수기도를 잘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잘 이렇게 안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가 저 분을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 집사님을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놓고 이제 같이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몸이 약한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분을 기도했는데 보니까 또 옆에 또 있는데 그냥 오면은 그분들이 또 서운하게 생각 같아서 다 기도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새벽 예배에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맨날 남자들은 잠자고 여자 권사님들마다 새벽 기도했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새벽에 나오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밤길이고 새벽길이 어둡고 위험한데 남자들이 나와야지 왜 남자들은 잠자고 여자들만 보내냐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몸이 평소와 달리 피곤하고 제가 원래 건강하잖아요. 자꾸 깔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못하고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 생각을 했는데 한참 생각하다가 보니까 새벽에 안수하느라고 기운을 써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평교회 김항재 목사님은 한 사람 안수할 때 1분 기도하는 것이 100m 달리기 하는 에너지하고 맞먹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우리 시찰 수련회 갔는데 그러더라고 막 내가 몸이 진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병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름에 수련회 간 성도들 150명을 다 기도해 주느라고 밤을 새고 새벽까지 안수했는데 그 뒤로 몸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1분 기도하는데 100m 달리기 하는 에너지하고 같은 힘이 소모가 된대요. 근데 그만큼 영역이 있다는 얘기겠죠. 제 아내가 몸이 약하고 또 힘들어해서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받고 많이 좋아지는다마는 그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너무 의학적으로만 의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손이 여러분 터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할 때 주님의 손을 여러분을 터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펴줘야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 모든 책에서 봤는지 신문에서 봤는지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씨가 예수님 믿은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원래 노태우 씨는 전형적인 불교의 어떤 골수 이제 신도였었는데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 따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노소영 씨라고. 근데 그 노소영 씨가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아들인지 남편인지 굉장히 위험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느 날 거지 할아버지가 병실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더래요. 그냥 병실에 왔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누군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간호사한테 그 찾아온 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전에 계속 전도를 받은 생각이 나가지고 했는데 딱 자기가 영감이 떠오르니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찾아온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부모님을 전도해서 세례받게 된 내용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인지 잡지인지에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터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약하고 병상했을 때 예수님이 신방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누가 와서 화분 사오고 위로하고 섹스기 사오고 이런 것도 귀하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신방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손을 펴세요. 약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의 종만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그들은 다 자기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손을 펴시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손은 채찍의 손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그 주님의 채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말 같지만은 이것도 은혜요, 축복이에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그 부모가 너 이 녀석 잘못했지? 저희는 매를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맺고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발로 차는 부모는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한 대 등어리를 때린다든지 너 이 녀석, 그리고 야단을 맞지.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이다 보니까 매를 안 때려요. 그냥 아이들이 관계를 몰라, 관계하는 걸. 학교 가도 관계를 모르고 교회 와도 관계를 모르고 외톨이야, 다 외톨이.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청년들이 몇 명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모르는 나를 인터넷 만나가지고 연탄 눕혀놓고 자살해 죽었어요.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제가 그 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서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다윗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10번 싸우면 10번,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 군대가, 내 부하가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이 들어갔어요. 사탄의 역사에서. 그 자기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내 군대 숫자를 한번 세봐. 내 부하가 몇 명인가 한번 세봐라. 요압이 말합니다. 임금님,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왜 세봅니까? 뭔 말이 많으냐? 아니, 왕이 하면 빨리 가서 명령을 순종할 거니 뭔 말이 많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탄이 틈타서 이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 있는 걸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봤어요. 그때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합니다. 임금님,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3가지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3가지 중에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매를 맞고 어디 빠져도 마귀에게 빠지지 말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시기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때려봐야 그냥 따끔하고 말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주님의 채찍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던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울면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는 만든 이보다 때리는 이가 더 아프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의 징계의 손은 아프긴 하지만 그 징계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안에 참 믿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찾는다면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회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주님이 저를 때리시고 주님의 징계를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저도 곁길로 나가지 않고 항상 저 자신을 무릎 꿇고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잘못하여 죄를 짓더라도 사탄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를 때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싸매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폭이나 이런 데 빠지면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손에 빠지면 이 세상에. 그럼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의지로 잘 안 돼요. 네 번째, 예수님의 손은 붙잡아주는 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프니까 한 어린아이가 마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기도할 일이 남으셔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또 제자들을 급하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갈릴리 바다에 얼마나 풍랑이 세게 임하는지 제자들이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새벽녘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쳐가지고 곤고해 있는데 마침 그 껌껌한 밤중에 바다 위 물체 위로 건너편에서 이상한 사람 같은 모습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살아갈 때, 시골에 살 때 막 칠흑같이 깜깜하잖아요. 여러분, 누구가 제일 무섭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안 보이니까. 그 제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유령이다, 유령. 귀신이야.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시면 저를 명해서 무리로 오라고 하세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와라.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순간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졌어요. 이건 옛날에 제가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다 비관적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 사업도 장래도 자녀들의 장래도 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맨날 근심 걱정 속에 휩싸여가지고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그 파도는, 바람은 세상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을만 보지 마시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가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죽으려고 환장을 했는 것 같다. 그리고 두려워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가는 순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소리라도 질러보세요.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손 들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손 들고. 여러분, 주님의 손 잡아주셔야 그 파도를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베드로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세워난 사람 아니에요. 거기가 자기 고향 아니에요. 거기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다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풍랑과 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파도와 싸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어지간한 파도지, 여러분 사라오 같은 허리케인이 오거나 그런 거는 기술이 안 통합니다. 사람의 기술이. 의사가 병을 고쳐도 작은 병에 손을 대는 거지, 아예 암이 들고 뭐 안 되고 어떻게 여러분 그게 됩니까? 베드로의 실력으로는,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베드로의 기술로는,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손잡아 주셔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다 같이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 그게 그냥 일반 못이 아니고 정과 같은 못이에요. 정, 이렇게. 그걸 몸에 이게 매달게 하려면, 몸을 지탱하려면, 그러니까 이 신령에다가 못을 박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여기에 매달려서 몸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주님의 손은 상처난 손이요, 피 묻은 손이요, 못 박힌 손입니다. 윌리엄 하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그 가시 면류관 이마에 둘렸네.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손이 못 박힌 손이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도마는 원래 실증주의자입니다. 합리주의, 이성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어떻게 믿냐 그걸.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도마가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앞에 꼬꾸라졌어요. 정말
예수님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말은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 전에 기도원 갔더니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꿈에 흰 옷을 입고 누가 찾아왔는데 그게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아니면 사탄이 자기를 유혹하려고 하는지 몰라서 손을 보자고 그랬대. 손을 보니까 주님이 못 박힌 손이 있어서,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꿈에 그런 사람 찾아오면 손을 보자고 말아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은 찢기고 상한 손이에요. 그분의 손은 분명한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손이 찢기고 상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때문에 흘리신 피 흘린 손입니다. 손을 만져보면 그 사람의 인생 걸어온 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나이 많으신 손을 만져보면 손이 거칠어지고 두툼하고 그래요. 이거 수많은 일을 한 표시입니다. 아마 제가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물론 알고 보면 더 많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태어나서부터 제가 눈으로 본 바는 이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아침 새벽부터 호미를 들고 나가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오면 또 밥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밥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자식들을 먹여 살렸죠. 이제 그래서 그 손이 여자의 손이지만은 터지고 뭉퉁그러지고 거친 손이 되었어요. 여러분 손을 너무 곱게 간직하지 마시고 손에다 그냥 매니큐어 칠하면 그냥 매니큐어만 칠하고 거기다가 막 빨강 노랑 막 금태 두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천사의 집 무료 급식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일날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이화선 장로님이 책임자고 그 다음에 저도 봉사자로 참여하고 또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여러 명이 그 봉사에 참여하겠다고 헌신을 또 이렇게 했답니다. 회원으로. 오늘 오후에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한데 오늘 오후에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뭘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한때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손잡지 마시고 마귀와 손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왜 하게 됐는가 하면은 제 아내가 머리 아프다는 게 소문 나가지고 제가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우리 교단 총회장 정명근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강원도 어디에 가면은 유명한 장로님이 계신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말고 지난주에 제가 강원도에 갔었어요. 뭐 우리 장로님 아시는 분 아십니다만 또 홍천군 내촌면 물건리 아주 막 산 꼴짝이 갔더니 76세 된 독립유공자 후손인데 독립운동하던 그 유공자인데 앞이 안 보이는 메인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다 이렇게 하더니 이제 침을 4번 맞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앞이 안 보이냐 어린아이 같아요. 이렇게 손을 다 만져보면 자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도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보니까 시간 나면 글을 읽더라고. 책을 뭔 책인지 모르죠. 제가 점자를 손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분이 맹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처음에 가서 이제 저희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뭐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이 손이구나, 손이 눈이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막 머리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영감이 떠오르는데 제가 이 손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 얘기를 다 하려면은 2시간을 해도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하고 계속 폭포 마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전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이제 시간은 다 됐고 그래서 줄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우리 가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덕이고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 인생의 권태기를 느끼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맨날 물속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여러분 소가 뭐 소는 일을 하긴 하지만은 개나 닭이 여러분 뭐 일을 합니까? 맨날 먹고 노는 거죠. 얼마나 권태로워요. 그런데 짐승들은 권태기를 안 느낀답니다. 권태기를 느끼는 것은 인간이에요. 타락해서. 인간은 그래도 부부 생활도 하다가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게임도 하다가 처음엔 재미있다가 그 권태기를 느끼니까 또 새로운 거라고 악마의 게임을 하고 그런 거예요. 계속. 그 권태기를 느끼는 것은 죄악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아이고 내가 수십 년 예수 믿다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제 예수 믿는 것도 지겹네. 그건 여러분 죄악입니다. 제가 목회를 20년이 넘도록 했는데 목회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 목회하는 권태를 느끼네. 그러면 그 하나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줄 것이다. 시편 128편 말씀, 내 손으로 하는 일, 너의 손과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에 막 갑자기 막 저에게 웃음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뭐 늘 감사하지만은 원래 11월 달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막 헤아릴 수 없는 막 감사가 터져나왔어요. 왜냐하면 화요일 저녁에 제가 화요일 저녁에 신학교 강의하잖아요. 그런데 강의를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강의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은 후배들을 양성했지만은 왜냐하면 어디 그 화요일 날 그 강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얽매여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막 유쾌한 강의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신학생들이 막 의욕적이고 막 눈이 동글동글하고 야 우리 목사님한테 귀한 말씀을 배운다. 막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막 생기 발랄하고 막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이게 다 피곤한 모습들이에요. 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와서 저녁에 와서 피곤하게 전 막 그래요. 여러분 뭐라 주의 종을 뭐라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강의하는 게 사실은 그렇다고 뭐 월급 받는 강의도 아니야. 우리 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총회에서 인준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일도 주의 종을 키우는 거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훨씬 나서. 근데 지난 화요일 저녁에 갔더니
총무과장 목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뭐요? 강의비입니다. 강의비. 보니까 18만 원. 한 시간에 15,000원씩 12번 강의. 아우, 가네. 18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건 대학원 강의. 또 18만 원. 보니까 36만 원이요. 그 돈이 들은 노란 봉투를 다 월급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요새 월급 봉투 못 받아보잖아요. 죽으라고 일하면 통장으로 들어가서 여자들이 다 뺏으잖아요. 옛날에는 월급날 되면 다 노란 봉투에다 나오면 거기다가 뭐 가불 얼마 뭐 빼고 세금 빼고 이렇게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다 통장으로 하고 저희도 사례금을 통장으로 보내니까 저는 돈도 못 만져보고 제 아내가 다 가서 빼서 쓰는데 근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게 뭐 큰 돈이 아니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품 안에 넣고 오는데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막 웃음이 확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큰 돈도 아닌데 참 이번 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할 돈이 생겼구나. 저는 거의 매주 11조를 합니다. 제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만 원도 하고 더 많이 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모아놓진 않아. 그래서 재미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0만 원 헌금하면 100만 원 수표 내면 되지 막 그걸 굳이 그냥 세가지고 새 돈으로 골라가지고 와서 저 헌금함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막 쑤셔 넣으려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돈 같이 나는 것이 수표 100만 원이나 그 만 원짜리 100개나 똑같은 거 아니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 행복이요. 그게 행복.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 행복이요. 행복. 옛날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은 네비우스 선교정책이거든. 네비우스 선교정책이 뭔가 하면은 자주 자립 자전해요. 네가 정치해라. 신탁 정치하지 말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건 네비우스라는 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가난할 때에도 너희들이 돈 내서 성전 줘. 너희들이 돈 내서 선교해.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립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들이 생선장사 해가지고 번 돈을 갖다가 인도로 다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짜리가 인도로 다리면 10,000원짜리 됩니까? 그래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분이 좋아지고 웃으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입을 싹 닦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상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모세 오경을 쓴 거 보세요. 하무라비 법전을 다 통달한 사람이 모세가 바보입니까? 왕이 될 줄 모르고 그걸 버리고 고난받은 것이. 근데 히브리 11장 2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까지 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모세는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는 아빠 엄마가 손을 꼭 잡습니다. 꼭.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길을 주님 손 의지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앞에 2절은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사람은 아픈 곳 주님 터치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곤고하고 약한 분들은 주님 손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또 자기 자녀들이나 이런 기도해야 될 제목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품의 흑암 속 헤치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1절 한 번 더 합니다. 1절입니다. 잡고 가소서. 피곤한 이 몸을 고품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충성으로 하소서. 주여. 오 거룩하신 너희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감당하시고 우리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이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에 역사하여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에 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에 너무나 많은 주신 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이분은 능력으로만 마음과 생각 하나님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들어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손잡으신 시간도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의 권능의 손을 펴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 따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건만 타락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은 간 곳 없고 육신적인 생각만이 저희를 지배하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 속 심령 속으로는 인간의 생각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약함이 많습니다. 이 시간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손잡아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한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